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말씀으로 출발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주의 뜻을 잘 전하고 저희도 하늘 길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41장 첫 번째 시간으로 지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탄이 순교를 당한 후 가혹한 핍박이 행해지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근방에 있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직 히브리인들과 하나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파견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자 바나바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좋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 정치와 풍요와 문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그 도시는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원지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번창하는 상업지대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곳도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개인적으로 사귈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항상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마귀를 내쫓으신 것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민과 배반당하시고 신문과 형벌과 그의 원수들에게 고문과 능욕을 견디신 구주의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의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신적인 동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산에서 당하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구가 많은 안디오기야말로 일하기 좋은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깊은 학문과 지혜, 그리고 열성이 연합되어 이 문화의 도시에 사는 시민들과 또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곳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며 각 방언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절기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저희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누를 수 없는 열성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겼고 이 새 신자들은
곳곳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가 여러 나라와 여러 계급에 속한 백성들에게 진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동포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임무를 지시해 주셨는데 그의 넓은 속도 지역을 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의 중대하고 큰 사업을 능히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셨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 또 결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홍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한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곳곳마다 편지 쓰고 관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그때에 사도 시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가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증거인이 돼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소식을 그때보다 더 급한 때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 못하는 거, 담은 작은 돈이지만 어,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지에 한 얼마씩이라도 보내고 기도하고, 나는 발로 뛰고 애쓰지 않아도 담은 선교비로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런 데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네. 지금 너무나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렵게 이 좋은 내 나라를 놔두고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애쓰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 못지않게 나가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네. 예,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윤경 집사님의 그 하시는 말씀도 듣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너무 이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또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 가족들 참 고생이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또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좋은 것을 들었고 또 좋은 것을 배웠고 우리가 전해야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적은 성의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오늘 내용에서 나왔듯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얘기를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몇 마디 하고 다시 또 세상 주제로 돌아가는 이런 일상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다는 이 초대교회의 이 분위기 이런 움직임을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의 일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레반이 순교를 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각 도시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냥 상업의 중심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먹고 살 일이 많겠다 하고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헬라 문명이 굉장히 많이 퍼진 도시거든요. 이름도 안디옥인데 안티오커스 이렇게 알잖아요. 나중에 뭐 핍박했던 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아, 어, 근데 그런 곳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얻은 곳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 그곳에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활동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고넬료를 만나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할 때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베드로도 알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기 동포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전도해야 될 것은 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대신 사도 바울은 인구가 많은 이 안디옥 사실은 이제 그 어, 사치와 죄악의 도시지만 이것이 일하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한테 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일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소개할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됐잖아요. 매일 삶에서 그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요.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므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재림 성도야 라고 말을 듣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어려운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무릎 꿇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헌금을 통하여 그들을 후원함으로 서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또 주님의 능력과 연합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므로 주님의 재림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케 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